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는 좋은 집도 얻을 수 없고 좋은 차도 탈 수 없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넋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인 내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이제 단체가 시작된 지 10년쯤 되니까 주님 말고도 이것저것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붙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사실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이런 거 다 제해버리시고 이런 거 다 떼버리시고 그냥 정말 주님 한 분만 저희들에게 남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 한 분 외에 자꾸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조차도 때로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우리의 절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산다는 것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은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러니까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제해지고 정말 내가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내게 가장 큰 유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제 그렇게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한 분의 승리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영광을 누리고 왔습니다. 강진 권사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이 절대적 소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진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이 절대 소망을 이루어 주신 날이 놀랍게도 2019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5월 24일 우리 강진 권사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진정한 집으로 이사 가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잘 기억하라고 주님이 5월 24일 날 이사 주님께서 그렇게 그날에 이사를 시켜주셨지 뭡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사.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복음미도 동맹이 지금 이사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문막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6월 안에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사 때가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사, 이사철에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빨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하실 때 꼭 이 말씀을 읽고 이사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
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정말 이사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이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류 역사상 그리고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사의 사건이 있어요. 물론 뭐 각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역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사를 꼽으라면 저는 룻이라고 생각해요. 룻의 이사,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간 하나 그냥 아주 초라하게 남은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이 할머니,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줄 게 없는 이 시어머니 하나를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함께 나아갔던 이 룻의 믿음의 이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사야말로 위대한 이사죠. 나이 75세에 이미 모든 삶의 터를 다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하신 그 이사야말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또 믿음의 역사에서 구속사에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이사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사를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룻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사에 대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계시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고 또 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다 텅텅 털려버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을 따라서 모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땅으로 나아갔던 이 룻의 이사야말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사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룻의 이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관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사실 모든 게 다 털려버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구원받아 왔을 때 마땅히 아브라함의 거처 아래로 돌아왔어야 될 것 같은 롯은 끝까지 소돔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잘못된 방식의 후손을 이어져서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이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을 만큼 아주 악독한 자손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인 이렇게 해서 이별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그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결별되어 버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압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번복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룻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룻이 너무 놀랍게도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큰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룻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아브라함과 룻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이것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이사가 바로 롯의 이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이 하나님께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온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룻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 룻의 이사에 대해서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룻기 2장 1절 보아스를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여기 개역개정의 형용사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자라고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한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두 가지 단어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부자다, 그리고 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기뽀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사실 이것도 역시 아주 강력하다, 힘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과 기뽀르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를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결국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capability,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보아스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 다 비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얼마든지 거두어 줄 수 있고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역량도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역량도 있고, 하세드라고 하는 인내의 역량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아스가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하는 말을 읽어보면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 또 한 가지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아스가 어떤 면에서 유력한 자인가 하면 룻의 믿음을 간파하고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통해서, 룻이 행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간파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 룻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룻조차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룻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유력하다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룻의 갈망과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이 룻의 이런 열망도 사실 룻조차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룻의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이사에 대해서 룻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영혼의 갈망이 어떤 갈망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간파하고 정리해주는 영적인 유력함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헤브론 가족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하늘 가족 여러분,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간파할 줄 아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정리해 줄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력함이란, 영적인 유력함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형제 안에 담아두신, 그 자매 안에 담아두신 믿음의 열망을 간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그 복음 생명으로 받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의 날카로운 날선 기준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됩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나왔고 지금도 역시 그런 모자란 놈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유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담아두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 안에 담아두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해낼 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줄 아는 이 유력함이 사실은 믿음의 성장인 것이에요. 우리 복음이도 동맹군들 안에, 우리 헤브론 가족들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유력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간파해낼 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줄 아는 이런 유력함, 이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유력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유력함, 이 유력함이 사실은 어떻게 이 룻의 믿음의 내용을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보였던 헤세드 때문이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게 뭐죠? 그것은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베풀어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풀어주는 인애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더 이상은 그냥 법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끝내도 되는, 그냥 버려도 되는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와서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헤세드로 인해서, 이 헤세드의 행동을 통해서 룻의 믿음이 보아스에 의해서 간파되고 정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헤브론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이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간파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의 소문이 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첫 번째로 문자적인 의미로서 날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날개가 뭘까요? 날개는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무려 112회나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성경상에서 이 날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좀 상해 있고 입에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두 무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가지신 분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신 것 같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대신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자,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터잡고 종살이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비명도 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눌러붙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그냥 둥지 안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새끼들을 어미새가 위험을 감지하고 막 날개를 너풀거려서 그 위에 너풀거려서 이 새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날개 위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옮기시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말씀들이 특별히 시편에 가장 집중돼서 나타나는데, 시편에 나타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7편 8절 빨리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시편 17편 8절. 시편 17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9절까지.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정황의 문맥에 의해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여호와의 날개로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날개 그늘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여호와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36편 가겠습니다.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57편 1절 가겠습니다.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한 구절 더. 61편 4절 61편 4절 61편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57편 1절과 61편 4절에서 주님의 날개에 대한 이 시인의 자세는 그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단의 표현이 한 구절 더 있는데 63편 7절 63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주님의 날개와 관련해서 주님께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여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런 다양한 디렉션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표현이 시편 기자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91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91편 4절에서 여호와의 날개는 일종의 인터랙션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너를 덮으실 건데 그러면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펴주실 때 그리로 피하여 들 것에 대한 이 쌍방간의 행동,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시편의 이 구절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사랑의 허용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펴주실 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인터랙션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 태도가 요구된다. 뭘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절박함. 거기 아니면, 여호와의 날개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절박함. 이 절박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세상의 보호들도 받으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도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믿음의 태도는 절박함이에요. 필사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아니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아니면 나에게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영어로 표현하자면 desperateness, 이 필사적인 태도.
여러분 놀랍게도 영어의 이 단어 desperate이라고 하는 desperateness라고 하는 명사를 찾아보면 이 단어의 첫 번째 한국어 해석은 자포자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자포자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줄여서 포기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자포기, 예수님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간절함은 생길 수 없어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한, 여전히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간절함은 생길 수 없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한, 나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갈망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갈망은 자기를 포기할 때, 자포자기할 때, 나는 더 이상 끝났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 나 이렇게 살 바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야, 나는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없으면,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무 주님과 요즘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나 헤브론 와서 너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나 헤브론 와서 너무 주님께 헌신하는 거 아닐까? 야, 이러다가 내게 뭐가 남는 거지? 나 이러다가 세상 재미, 그나마 누려왔던 이런 재미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남은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박한 게 아니에요. 절박함이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희 아트리가 예전에 한번 고양시 터미널에서 화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장소로 뛰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면, 저쪽으로 가면 나 이거 다 놓치는데, 이 가방 다 탈 텐데, 이거 자동차 다 탈 텐데, 이거 어떡하지? 예, 아이들을 태워다 줬던 저희 차도 그 지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차 빼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건 이건 절박함이 아니에요. 아직은 살만한 태도예요. 이거 정말 불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번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자다 말고 뛰쳐나간 적이 있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냥 자던 모습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가방을 싸고, 야 여기서 이렇게 불타면 이거 다 잃어버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절박함이란 무조건 거기 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여기고 절박하게 달려가는, 이때만 여호와의 날개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 없이는, 필사적인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함께 쓰인 동사가 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네가 그의 날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이 하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절박함을 가진 동사예요. To seek refuge. 그러니까 보호처, 이 피난처, 이거 아니면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그걸 찾아서 간절하게 거길 향해 달려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태도, 팔복이 말하는 마음의 태도들, 가난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냥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가난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나에겐 도저히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뿐이어야만 하는 애통함,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더 이상 나는 어떤 구원의 길도 가져갈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그걸 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인 의, 이거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 좋아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 아무리 칭찬해주고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이 절박함 아니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함 없이는 복음이 실제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꿰차고 앉았고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터득하고 복음의 내용을 달달 꿰고 있어도 절박함이 없으면 복음은 내게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이 여호와의 까나프 아래로 숨어왔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평가가 실제로 룻기 안에서 룻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있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결례로 이사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디로 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플레이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결례로 말할 수 있는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로 이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절박함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에게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룻의 고백은, 나 지금 잘 모르지만, 나 지금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나 어머니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싶어요. 믿음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를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룻은 헤세드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룻기 안에서 어떤 동사로 표현되는가? 1장 14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헤세드를 이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는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붙쫓았더라. 히브리어로 같이 해보시죠. 다바크. 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자신의 결례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cling,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찰싹 붙어 있는 것이죠. 클리브, 좀 옛날 말이지만 나는 저 사람을, 자, 운전할 때 말입니다. 두 대가 한 목적지로 가는데 길을 뒷차가 몰라요. 앞차를 꼭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클리브라는 말인데, 다른 차들이 막 끼어들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 헤치고 나가서 바짝 붙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동사가 클리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고 갈 텐데, 어머니와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이 계속 생길 텐데, 나 그거 다 물리치고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Keep close, 가까이 붙어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태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 룻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룻기의 룻의 모습을 가리켜서 보아스가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네가 보인 그 모든 믿음의 태도는 네가 정확히 그렇게 해석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정리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보인 이 모든 믿음의 태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의 날개만이 너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구원을 받으러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볼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오지 않고는 진정한 샬롬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행동을, 룻이 보여준 이런 행동을 무방비 상태의 어리고 연약한 이 새끼 새가, 어린 새가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펴고 계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원래 그 여호와의 새끼 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그 가늘고 가날프고 아주 여리기 짝이 없는 그 아주 작은 어린 새가 이 다른 새끼 새들을 품고 있는 그 어미 새의 날개 아래로 끝까지 기어 들어오는, 여기밖에는 내가 살 데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기어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날개를 펴서 품어주고 계시는 그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아니겠어요? 사사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의 의미와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과 달리 이 한낱 모압 여인에 불과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은혜 속으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은혜 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유대교가 지금도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성령이 오신 그날이죠. 이 오순절은 원래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 지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말하면 7주가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 추수가, 맥추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지금도 이 맥추가 시작되는,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작점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유대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룻기를 낭독합니다. 추수꾼이 이삭을 거두어 들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로 절박하게 찾아드는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성숙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박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언조차도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그 당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답게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독일어 한마디, 라틴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헤브론의 용사들 마지막 파이널 스쿨에서 영어로 많은 고난을 받고 계시죠? 그러나 그 고난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한마디는 한국어로 한마디는 영어로 할지도 몰라요. 루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두 마디를 남기는데, 첫 번째는 독일어를 했습니다. Wir sind Bettler. 우리는 거지들이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영어로 하자면 We are beggars.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라틴어로 말을 했는데 Hoc est verum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참되다. 이건 진짜다. 아주 쉽게 번역하자면 우린 다 거지요. 정말이요.
이렇게 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짓대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짓대들, 그 거짓대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절박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박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나의 절박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간절해져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의 날개가 구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날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헤브론의 가족들을 볼 때 우리 헤브론 가족들 안에 여호와의 날개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들의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날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영원히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무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23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날개로 업어 나르시는 이 날개에 대한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구약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었던 이 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프테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적인 역할, 하나님적인 역할,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증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 그저 정죄와 공격과 탄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탄식 이면에는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 듣지 아니하고 나의 품으로 오지 않던, 나의 날개 아래로 오지 않고 나의 날개 아래로 너희들의 자녀를 보내지 않았던 바로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제발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너희들 나의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이세요. 단지 탄식과 공격과 비난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못 박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두 날개를 펼 거야, 아무도 이 나의 펴진 날개를 오므라뜨릴 수 없어, 아무도 이 날개를 다시 안으로 잡아들일 수 없도록 내가 못 박아둘 거야, 나의 날개를 펴둘 거야, 너희들 제발 이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주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초청 앞에 아직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에 대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강진 권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서 제가 만났을 때 저에게 간절하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제가 지금 지옥이에요. 암덩어리가 나의 모든 것을 막고 있어서 물 한 방울을 넘길 수 없어요. 물 한 방울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이 타들어올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물을 입에다 넣지만 삼킬 수 없어서 다시 헹궈 뱉을 수밖에 없어요. 한 방울도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 지금 그래도 물로 입을 헹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헹굴 수 있는 물 한 방울조차도 입에 넣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옥이에요. 제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겠어요.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해 주세요. 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두 아들 선교사에게 물 대접해라, 물 대접해라. 두 아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저렇게 엄마가 계속 물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 물을 대접하라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모두가 알게 됐어요. 권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 지금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요.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영혼의 간절한 탄식과 초청을 그와 같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가족 여러분, 우리들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외치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초청과 탄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더 뜨겁고 간절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뜨겁고 간절하게 이 탄식과 초청이 우리 안에서 발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박함이 있으세요? 정말 이 데스퍼레트네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더 이상 나라는 존재 더 연구할 필요도 없고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쇳덩어리, 이 복음을 그렇게 알아놓고도, 이 복음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여전히 세상에 목매고 있고 여전히 세상살이에 귀 기울이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뭐 얻을 게 없을까 기웃거리고 있는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죄덩어리들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린 주님밖에 소망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소망 없어요. 더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절박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커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커져가는 게 맞아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가는,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더 커져가는, 아니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영원토록 커져가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십시오. 절박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사랑하는 주님,